사형의 권한이 없었던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세금 바치는 것을,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혐의를 더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만 빌라도는 사실 거기에 관심은 없었죠. 그가 정말 로마에 문제가 되는지 대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아시고 헤로데에게 예수님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죠. 근데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법으로 봤을 때 예수님 안에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와 또한 헤롯 왕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말 궁극적인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그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보듯이 혹시 기적이나 행할까 뭐 이런저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금방 관심이 식어버리는 그런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오히려 그런 예수님보다는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쏟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전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것이 빌라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는 철저히 세상에 살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놓아주려고 했던,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 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관심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여러 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본인조차도 사실은 죽음을 피할 생각이 없으셔서 그런 신문 가운데 어떤 변명도 하고 계시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두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것에 집중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을 다 이루시고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그것에 아예 관심이 없고요. 또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외로움을, 그
답답함과 그 분노를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은 그것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참 한량없는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일들을 아뢰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보여야 할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으로 이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고요.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던 로마인들, 저 사람 유대인, 이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뭐라 그래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얘기했던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켰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고요. 여러 차례 권합니다. 예수님 놓아줍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놓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다니엘의 약속까지도 성취하셔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오늘 이 부활절 주간에 한국에서만 이런 특별 새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여러 나라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예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라바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대신에 죽어주셨는지를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살인자를 풀어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들을 온전하게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줄 수 있는 권능이 그 보혈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노력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빌라도도 포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부활로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소리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못 박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예수님 이제는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 흘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겠다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심으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두렵고 피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동료의 양절처럼 십자가 후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십자가 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동참케 하실 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듦이 있으셔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내가 직접 내 십자가 지듯이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런 삶의 무게 앞에 서 있으실지라도 그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짊어지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단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짊어지십시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의 위치로 놓으셨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 놓으셨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요. 나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또 다른 신앙인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었고 내가 그 십자가와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 전에 오늘 쓸 수 있고 이제는 그 은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십자가 질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십시오.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며 이 고난주간을 단지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찬양의 소리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바라바와 같은 흉악한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병명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물과 피 다 쏟아 죽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무거운 짐과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걱정과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겨놓으신 이 십자가 짊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 혼자 사랑하라고 두신 거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산을 나 혼자 힘겹게 넘으라고 주신 건 아니라 우리의 손잡고 우리를 밀어주기도 하시고 업어주기도 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산을 넘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또 우리 허락하신 성령님을 찾으며 주님, 이 십자가를 담대히 짊어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